오늘 본문 말씀에서 삭개오에 대해 저자는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정보를 우리들에게 주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또 삭개오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대강 우리는 짐작하며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세리장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에 세리들은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세리장이라는 지위는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 19장 2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대리인으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역할을 했는데, 사실 세금을 많이 걷어내고 걷어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세리들이 그 당시에 이교도의 정복자를 돕는 민족의 배신자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 중에도 세리장이라고 소개를 할 때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매우 미움을 당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악플에 시달리고 왕따를 당하며 모든 사람에게 미움과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부자라, 당연히 세리장으로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쳐서 축적한 부였기 때문에 이웃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흥미롭게 키가 작다라는 육체적인 면을 소개합니다. 키가 얼마나 작은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키가 작다라고 소개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제가 키가 작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볼 때.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살 때는 키가 크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어떨 땐 천정이 이렇게 마을버스 타면 닿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작은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키가 작다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때 나보다는 작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작다,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아주 간단한 정보지만 그 사람의 직업, 그런 사회적인 면, 또 부자, 경제적인 면, 또 키가 작고 육체적인 면을 우리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삭개오는 이런 지금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면서 언제부터인가 삭개오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고, 내가 변화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내 삶이 변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야만이 내 삶이 변화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이 보고자 하되라는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그냥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품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지가 오래된 것도 있고, 그러나 또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찾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장애, 핸디캡이 있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고민거리가 있고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나? 내가 왜 이런 장애가 있을까? 삭개오에게 그런 장애가 많았죠. 그가 부를 축적하고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부자였지만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애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4절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갔다 기록하고 있어요. 달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키가 작으니까 더 빨리 달려갔을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의 생애에서 가장 빨리 달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스프린트로 가장 사람들 앞에 달려가야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삭개오는 늘 사람들 뒤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앞으로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이러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쪽팔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에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 나무죠. 아주 키가 큰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죠. 혹시 나무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해봤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한두 번 연습하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뽕나무에 그 높은 나무에 올라갔어요. 아마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람들 앞에 달려가 그 다음에 나무에 올라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깜깜한 밤에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무에 올라갈 때 삭개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삭개오를 칭송했을까요? 와, 저 용기, 담대함을 봐라. 대단하다. 아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 삭개오 XX야. 저 나쁜 온갖 욕설과 조롱과 비난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올라갔더라도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보지 못하면 어떡할까? 혹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올라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쳐다보셨다.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눈빛으로 삭개오를 쳐다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누구를 보세요? 지금 눈빛은 좀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를 째려보시는 분은 없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관찰하고 본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는 눈빛. 저도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언제 될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세요. 저 인생의 선배님들이. 목사님 할아버지가 돼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요즘은 가격이 올라서 손주 손녀 자랑하시려면 5,000원 내놓으셔야 된다. 그러면 진짜로 꺼냅니다. 지폐를.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카톡 푸사. 푸사가 뭔지 아시죠?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요. 다 온통 손주 손녀들 사진. 자식들은 이제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눈빛. 그런 눈빛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라는 이 동사가 바로 19장 뒤에 22장 41절에 또 기록돼요. 언제 이 동사가 사용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근데 그 쳐다보시고가 이 삭개오를 쳐다보신 것과 동등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셨을 때 누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야,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니? 이 배신자. 라는 생각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사랑스럽고 정말 불쌍히 여기며 나는 너의 주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쳐다보십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께서는 우리 갈빈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쳐다보시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연약하고 고민거리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삼년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육안으로 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골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사실은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을 좌우합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떨 때 내 배우자도 모릅니다. 배우자 몰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삭개오를 주님은 아시고 보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죠. 주님께서는 항상 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 비록 작은 무리이지만 주의 귀한 백성들을 보고 계시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기에 주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시선을 이곳에 고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실 성경 복음서에 특히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근데 여기 삭개오, 그냥 삭개오가 아니라 삭개오 야라고 부르죠. 이건 원어에는 없는 거예요. 야. 왜 이름 뒤에 붙는 호격 조사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말에만 있는 거예요. 이름 뒤에 야가 붙습니다. 더 친근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삼녀라, 삭개오야. 혹시 미나리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살았고 또 그 영화가 그 윤여정 씨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화제 영화가 됐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저는 뭐 많은 참 인상 깊은 장면이 있지만 제 항상 머릿속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그 이제 외할머니 윤여정 씨가 외할머니가 이제 딸 가족들을 보러 미국에 왔는데 굉장히 시골이에요. 저도 가보지 못한 어디 있는지 모르는 아주 시골, 미국 시골인데 이제 외할머니가 손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손자의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근데 손자를 부를 때 그냥 데이빗 그렇게 부르면 되는데 데이빗 아라고 불러요. 데이빗아, 데이빗아. 그러니까 이 손자가 난 데이빗인데 왜 자꾸 할머니는 데이빗아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이 손자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니까 이름 뒤에 데이빗아 그 조사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멸하는 세리장을 부르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이제 이만하면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자격을 갖추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직분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겠다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임을 알고 겸손한 자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피해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갔던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냥 내려오지 않고 6절에 보시니까 어떻게 내려왔죠? 급히. 이거 우리나라 국민의 어때요? 근성하고 맞죠? 빨리빨리예요. 정말 빨리빨리 급히 내려왔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이제는 올라갔던 곳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삭개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이제야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부와 권세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며 이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내려오셔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공급하시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는 친밀한 관계가 발전되며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였기에
그의 삶이 변화되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자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것을 탓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내가 주님을 올바로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육신이 연약해지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봐도 제가 가장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시간은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제 아내가 피부암 수술을 받고 입원했을 때 일주일 동안 제가 병 간호를 했습니다. 와, 저는 간호인이 된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와, 일주일 동안 그때 또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완전히 병원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그 옆에 조그만 라운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제가 이제 이 병원 문을 나가서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뻥이죠. 나가자마자 핸드폰 보고 뭐 하고 또 세상에 휩쓸려서 얼마나 또 바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내가 원하는 그런 환경이나 삶은 아니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할 수 있었고, 혹시 이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 계십니까? 그 시간 동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되며 삭개오와 같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나에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스펙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찾기 원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기에 삭개오를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동일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